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하였고 이곳에서 나올 때 그래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위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두라임에서 세어보니 5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남녀노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이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애굽에서 올라오되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리라. 이에 이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나가나.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펴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명령을 세우고 갈기를 돌려 길갈로 내려가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뒤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원래 날씨가 좋으면 설교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5분 만에 끊을 수 있도록 하고 나가서 우리가 시민공원에 가서 좀 이렇게 한 바퀴 좀 걷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아니 불행히도 밖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날씨가 별로 좋지 않죠? 그냥 흐립니까? 네, 날씨가 맑으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영 흐리기도 하고 지금 비가 또 올락말락하는 상황이라 이거 그냥 오늘은 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예배 마칠 때쯤 우리가 한 번 더 바깥 날씨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5분에 원래 마치려고 했던 설교를 조금 더 늘려도 괜찮겠다 하는 제 마음대로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고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이야기는 다룰 게 많아서 15분 안에 끝내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5분은 넘길 것 같다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사실은 다른 제목을 붙이려다가 사울 왕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계속 이제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까지 그냥 지난 시간 2시간에 이어서 가장 추악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사울이 보여줬던 가장 어떤 추악한 신앙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어떤 비장함을,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타인에게까지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면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이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왜 날 따라하지 않느냐? 라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신앙을 높이는, 자신의 의로움을 또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추악한 모습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쉽게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최종적인 어떤 모습, 최종적인 형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어떤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결정될지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내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차반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한찬 형제랑 저랑 같이 이렇게 저희 아는 형님 한 명을 만나서 같이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한 대학으로 한 대학에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일본에 이제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이 형님이 교수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 형님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드럼 치고 열심히 저희랑 같이 잘 노는 그런 형님이었는데 참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거라고 2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량이 되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저기 어디 청송이라든지 어디 저기 뭐 진주 이런 데 교도소에 가 계실 줄로 알았던 분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지금도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하고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비장함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추악한 신앙의 모습에서 보았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추악한 신앙 2를 보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습니까?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많이 보여줬죠. 자신이 절대로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은 의인의 포지션이 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회개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게 싫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목격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내 잘못이다. 혹은 내 실수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끝까지 그 말 한마디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잘못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내에 최고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면 문제가 커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 그 말을 죽어도 하기 싫은 그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 잘못이 덮어씌워지고 문제가 커지고 하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추악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목이 사실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붙인 제목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악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추악한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그 무엇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고 가장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신앙과 생활이 사실은 동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도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을 찾아와요.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울을 다시는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일종의 파송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첫 번째 상기를 시켜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호티라고 해서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호소입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러 온 이 말을 당신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의 호소의 형식으로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본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리 백성들의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요런 문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요,
고대 근동 시대에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신저 그 형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외교적 어떤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교 문서를 보낼 때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슨 나라 정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문구가 딱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시대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보낼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외교 문구입니다. 특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 어떤 나라에 딱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신이 외교 문서를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그 내용을 자기가 낭독을 합니다. 그 어전에서, 그 나라 왕의 어전에서 낭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슨 나라의 무슨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항상 보면 왕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당신에게 명령하는 진짜 왕이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왕의 명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상기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 우리에게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백성들과 많은 민족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웠거든요. 그 중에 제일 치사하고 더럽고 악랄했던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앞에 딱 앞길을 가로막고 너가 통과 못한다, 통과하려면 우리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말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꽁무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행렬이 늘어지면 출애굽 행렬에서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쳤어요, 아말렉이. 제일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봐도 원래 이렇게 전쟁 더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정정당당하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랑 군대가 붙어야 되는데, 아말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탈자들의 그런 어떤 행태들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치사한 형태를 딱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신명기 27장인가에 보면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놈들은 반드시 진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말렉의 이름이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지금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당신 손에 의해서 블레셋을 어쨌든 크게 한번 물리쳤고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수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하던 당시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멸전쟁이라는 게 이게 헤렘이라고 불리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홀리 워라고 해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슬람권에서는 지하드라고 하죠. 이 헤렘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싸그리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성인 남성들만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성들도 죽이고 노약자들도 죽이고 갓난 아기들까지 죽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양과 염소와 소와 모든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멸전쟁입니다. 헤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이 헤렘이 명령되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행동입니다. 그죠?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멸전쟁을 명령하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아무리 미워도 갓난 아이들까지는 죄가 없지 않나? 왜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건가? 근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는 전쟁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전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근데 경제 전쟁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 발달된 문명 사회처럼 서로 막 환율 가지고 막 공격하고 뭐 관세 때려가지고 이게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입니다. 똑같은 전쟁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탈처럼 쳐들어가서 돈이 되는 것 혹은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탈취하는 것, 이것이 경제전쟁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목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큰 제국들도 오늘날의 이라크에 있는 이런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제국들도 경제적인 어떤 그 착취를 하기 위해서 막 페니키아까지 쳐들어가고 이랬거든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전쟁의 목적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하나는 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스타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을 위한 전쟁이에요.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헤렘이었어요. 이게 헤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오직 이 신의 명예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자기의 신을 위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은 절대로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창출이 되면 안 돼요.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그때부터는 이 전쟁은 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경제전쟁으로 그냥 격화가 돼요. 그래서 신을 위한 전쟁은 아무것도 남겨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전쟁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두 가지 전쟁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모압 석비를 보면, 모압 석비라고 오늘날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해낸 석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압의 군대가 암몬의 어떤 한 마을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멸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 체계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했던 전쟁 형식이었습니다. 신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하면 그냥 다 진멸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야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명예가 돌아가는 그런 고대 세계의 그냥 전쟁 형식이었던 거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어떤 해석적인 어떤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고대 세계에는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기록된 본문들과 달리 가장 최근에 기록된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점점 더 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리석으셨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약 시대로 넘어갈수록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지셔서 더 윤리적으로 변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인간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학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용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다 이해 못 하거든요. 아이일 때는. 우리도 그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를 기대를 안 한다고요. 기대를 못 해요. 기대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 기대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가 부모가 되면 완전히 이해하게 되죠.
그래도 거의 완전하게는 이해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한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졌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발달되고 발전된 문명사회를 이룩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이해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평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 문서를 보고 이 텍스트를 보고 고대의 이 기록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고대 세계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전쟁 하면 안 되지 라고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 본질적인 뜻들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에 걸맞는 적용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이런 진멸전쟁을 수행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경제전쟁이 아니라 헤렘전쟁, 홀리워입니다. 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되지만 이스라엘이 옛날에 아말렉에게 당했던 그 비참했던 그 역사를 완전히 되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쟁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먼저 자신의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겐 사람들에게 한 베푼 자비죠. 사울이 가가지고 이제 아말렉 안에 들어가 있는 겐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아말렉을 칠 건데 너희까지 다 죽이기는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에게 악의를 베풀었지만, 악한 의도들을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어기고 들어가는 장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임의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겐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사실 도의적으로 보면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겐 사람들은 어쨌든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들이었고 겐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거의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어길 것을 미리 약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제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한 번 크게 이깁니다. 예전에도 썼던 복병 작전을 써서 이번에도 아말렉 사람들을 성에서 끌어낸 후에 이제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 전쟁을 수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것들,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거죠. 좋은 것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종의 명예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진 것들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전쟁이죠. 두 가지 전쟁 중에 두 번째 전쟁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첫 번째 전쟁 유형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경제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명예를 되찾는 전쟁으로 원래는 출발을 했는데 사울이 지 맘대로 이걸 갖다가 경제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난해한 장면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성경에서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할 수가 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말 아닌가? 그죠? 신학적으로 사실은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순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요. 여기서 후회라고 번역된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to be sorr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후회라는 표현은 약간 적극적이잖아요.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to be sorry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유감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면 뭔가 좀 덜 적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든 하나님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든 어쨌든 하나님이 본인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이죠. 이게 신이 사람과 동형론적 표현. 신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법을 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법을 썼다라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후회라는 말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애통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고 있는 장면을 가리켜서 성경이 후회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내가 저것들을 왜 창조했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것들을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에이그 내가 네 같은 거 낳아가지고 후회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에이그 내가 이걸 왜 낳았지?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 후회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걔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보고 애통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후회를 하면 후회했기 때문에 후회한 이 일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밈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뭐라고 하죠? 인간의 뭐라더라? 인간의 후회는 끝이 없고 뭐였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죠? 인간의 후회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면 그 뒤에는 국면이 바뀝니다. 물론 저 뒤에 또 역사를 보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마치 하나님도 사람처럼.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면 그 뒤에는요 국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죠. 사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이 표현이 딱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인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제일 무서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보시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제일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통해하신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한 번 더 사실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치고 진멸전쟁을 수행해라 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때 버림을 받죠.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이제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드라고 해서 손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드라는 히브리어가 손이라는 뜻인데 기념비를 세웠다, 손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예전에 블레셋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도시들을 막 조지고 다닐 때 무슨 표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울이 지가 전쟁을 이겼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을, 근데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손이랑 동의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손을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더 웃긴 점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념비 세웠다는 말을 듣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거는 사무엘이 원래 사울에게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사울 지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지가 내가 원하니까 당신이 야훼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하죠 이제. 왜냐하면 사울은 완전히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어.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완벽한 왕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당신한테 내가 축복해줄게. 당신 하나님께 복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반론을 제기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소의 울음소리들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서
그래서 이것이 명예를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많은 양들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들, 이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이 가치들이 지금 나는 귀에 이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챙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없앴습니다. 여러분 가장 추악한 신앙 3번 뭔지 아세요? 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하나님 핑계에 갖다 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경제적 가치들을 잘 챙겨놓고 그걸 누구 핑계 대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핑계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추악한 신앙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해요. 많은 잘못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정말 우리가 사실 해서는 안 될 그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봐왔어요. 근데 그 3번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추악한 신앙 1번, 2번, 3번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추악한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놓고 하나님 핑계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고 우리가 뭔가 얻는 것 없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간혹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을 다 챙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싹 창출을 시켜 놓는다든지 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이것들은 뭐냐면 다 결국은 교회에 다 돌아갈 것들이야. 교회를 위한 것들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나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심지어 청년들 가르칠 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보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하나님께 뭐 할 거 헌금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안 되면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억지로 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막 연보하고 아니면 하기 싫은데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봉사 못하겠다, 내가 못 섬기겠다. 그럼 내려놓으면 돼요.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럼 그 자리에.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연보 문제도 똑같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마치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이 2,000원 헌금해라고 주셨는데 저는 그런 적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2,000원 받으면 1,000원은 저를 위해 1,000원은 저 자신에게 연보하고 1,000원은 하나님께 연보하고 저는 그런 적 많았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횡령할 거면 다 횡령하든가 그냥 시원하게 2,000원 다 내를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그 죄에 대한 그 벌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 모르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국은 나를 위한 그 경제적 어떤 가치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그 수준을 내가 떨어뜨려 놓고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사울에게 했던 그 일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당신이 겉으로 무슨 명분을 내세운들 그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양들의 그런 기름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인물을 정말로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많은 사역들을 할 것이고, 우리가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거기 앞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외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성대한 환영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사람들의 환호.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던 분이거든요. 제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무리 바람을 잡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은 내가 우편은 네가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너희들 그게 어떤 자리인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셨던 분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사셨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또 한 주,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